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쉼의 영성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그냥 전하고 싶어서 전합니다. 여러분 주말 어떻게 보내세요? 이 주말 오후는 지난 한 주를 조금 돌아보고 쉬는 거죠. 한 주간 수고한 몸과 마음을 좀 정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오후가 되면 이 묘한 감정이 와요. 이상한 감정. 때로는 좀 불편한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쉬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는 그렇게 좋죠, 기분이. 근데 토요일 오후가 지나고 일요일 저녁이 가까울수록 벌써 월요일이 생각이 납니다. 처리하지 못한 업무도 생각이 나고, 다음 주 일정도 생각이 나고, 또 회사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성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막 채워오죠. 주말인데 잘 쉬어야 되는데, 주말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미 우리는 주말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월요일을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죠.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이 벌써 회사에 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지난주에 회사에 있던 상태로 마음이 다시 회사에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직장인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돈도 시간도 아닌 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쉬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죠. 여행을 가고 늦잠을 자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다녔냐? 제가 뭐라 그러냐면 딴짓을 좀 하라고. 이 일을 더 잘 하려면, 그러니까 이 딴짓이라는 게 나에게 좀 집중해보고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취미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라. 그래서 저는 농구하고 낚시를 하는데 어,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 주말이어서 분명히 나는 쉬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주말이 끝났는데도 마음이 무겁다. 월요일을 생각하면 벌써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말을 많이 보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몸은 쉰다고 쉬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만 가진 존재로 만드시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쉼은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쉬어야 진짜 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잠을 많이 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휴가를 떠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좋은 곳에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은요 쉼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쉼의 근원이십니다. 근원. 우리는 피곤하면 침대로 가고 외로우면 사람한테 가고요. 답답하면 휴대폰을 켭니다. 지치면 여행 계획을 세우고요.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참 더 중요합니다. 지친 영혼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멜살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았고 누구보다 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뭐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진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또 그것 가운데 뭐 좋은 성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런 위대한 승리 뒤에 엘리야는 완전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광야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충분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제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오늘날로 이 말을 표현하면 번아웃이죠. 번아웃이 온 겁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먼저 엘리야를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쉬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쉰 후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늘 웃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힘은 없고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괜찮다. 내게 와서 쉬어라. 여러분, 바이올린 장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그분의 작업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먼지로 뒤덮이고 줄은 모두 느슨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인이 보기에는 먼지가 뒤덮였고 줄이 느슨해져 있지만 너무나 멋진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망가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조율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지를 닦아내고 줄을 다시 맞추고 활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이 원래 가지고 있던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악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조율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조율이 필요하고 먼지를 닦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쌓여서 살아가죠. 마치 먼지 같은 소리들이에요. 성과를 내야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비교와 경쟁의 소리, 걱정과 염려의 소리. 여러분, 이런 먼지들이 계속 쌓이는데 이걸 털어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영혼의 줄이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주말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주일 예배 당연히 가시죠. 근데 이제 주일 예배는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주일 예배만으로도 사실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조차도 때로는 먼지가 쌓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관계들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섬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쉬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쉼에는 멈추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이죠. 조금만 쉬어도 뒤처질 것 같고 잠시 멈추면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날에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고 메일을 보고 업무 메시지에 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네요. 머릿속에는 계속 회의가 진행이 되죠. 몸은 쉬는데 영혼은 계속 근무 중인 거예요. 출근 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시 멈춰라.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움직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고백하고 이 삶의 통제권을, 삶의 이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쉬지 못하는 이유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질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쉼은 나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결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나는 얼마나 이번 주에 성과를 냈는가?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사는가?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더 해라, 더 이뤄라, 더 성공해라. 근데 하나님은 너는 이미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과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 때문에 인정받기도 필요할 때가 있고, 일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쉼 가운데 그 존재로서 풍성해지고 쉼이 있어야 그 이후에 일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성과를 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일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성공은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말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다 창문 있죠? 한번 창문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좀 천천히 가세요.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휴대폰 내려놓고 말씀 딱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번 주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영혼이 다시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분명히 만져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진짜 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몸만 쉬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도 쉬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번 주말 주님 안에서 잘 쉰 사람만이 새로운 한 주를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 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말에 어떠한 쉼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또 마음을 내어놓는, 주님 내 영혼이 진짜 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하나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지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배우자가 잠들었을 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마디라도 그 주님 앞에 진짜 쉼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